혹시 지금 마음이 너무 지쳐서 그저 숨 쉬는 것조차 힘들게 느껴지시나요? 아침에 눈을 떠도 창밖의 햇살이 반갑지 않고 오늘 하루가 또다시 나를 짓누를 것만 같은 그 무거운 기운이 가슴을 감싸고 있나요? 삶은 언제나 우리 뜻대로 흐르지 않습니다. 어느 날은 웃음과 기쁨이 찾아오지만 또 어느 날은 이유 없이 모든 게 무너져 내릴 때가 있습니다. 믿었던 사람이 등을 돌리고 내 전부였던 것이 사라지고 오랫동안 쌓아온 것들이 한순간에 흩어져 버릴 때 우리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길을 잃고 서 있게 됩니다. 그럴 때 마음은 작은 소리에도 흔들리고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만큼 무거워집니다. 마치 세상과 나 사이에 두꺼운 유리벽이 세워져 밖의 모든 빛과 온기가 내게는 닿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부처님은 바로 그 순간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너진 자리에서 일어서는 힘은 다른 누군가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다. 그 힘은 이미 당신의 마음 안에 있다.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손을 잡아 주길 기다리기보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를 바라는 대신 내 안에 있는 단단한 중심을 다시 깨우는 것이 가장 빠른 회복의 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부처님의 말씀 33가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문장들은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꺼져가던 마음의 불을 지펴주었고 다시 살아가야 할 이유를 일깨워 주었습니다. 혹시 지금 당신의 마음이 무너져 있다면 이 말씀들 속에서 다시 숨 쉴 힘과 살아갈 용기를 찾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단 한 문장이라도 가슴 깊이 새기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일부 무너진 마음을 바라보는 부처님의 시선. 혹시 지금 마음이 너무 무너져 무엇을 해도 손에 잡히지 않는 시간이 이어지고 있나요? 아무리 용기를 내보아도 그 용기가 하루를 넘기지 못하고 다시 무너져 버린 적이 있지요. 사람은 누구나 살다 보면 무너지는 순간을 맞이합니다. 그 순간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어쩌면 한 통의 전화로, 어쩌면 짧은 한마디 말로, 혹은 한순간의 사건으로 내 모든 일상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러한 인간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잘 아셨습니다. 그분은 세상의 부귀영화를 거절하고 왕자의 자리를 버리신 후 수많은 사람들의 아픔과 마주하셨습니다. 왕족이든 거지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두가 인생에서 무너진 순간을 겪고 있음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괴로움은 삶의 일부다. 하지만 괴로움에 머무르는 것은 선택이다. 이 말은 고통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인생에는 분명 피할 수 없는 아픔이 있고 그 순간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 아픔 속에 계속 머물 것인지 그 자리를 딛고 일어설 것인지는 결국 나의 선택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무너진 마음을 회복하려 할 때 첫 번째 걸음은 내 마음이 무너져 있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마음을 억누르고 아프지 않은 척하고 모른 척하며 살아가는 것은 잠시 견디는 방법일 수 있지만 결코 치유가 아닙니다. 부처님은 고통을 직시하는 순간 비로소 치유가 시작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아픈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며 그래, 지금 나는 힘들다. 지금은 내가 많이 무너져 있구나.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해주는 순간 마음은 이미 회복을 향한 첫 발을 내딛게 됩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이 지쳐 있다면 그 마음을 억누르지 말고 그저 부드럽게 바라봐 주세요. 부처님의 시선처럼 따뜻하고 판단 없이 있는 그대로의 마음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회복의 시작입니다. 2부 상처를 인정하는 순간
회복이 시작된다.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물론 시간이 주는 힘은 분명 존재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나도 아물지 않은 상처가 마음 깊숙이 남아 평생을 따라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상처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상처를 마주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 고통을 다시 떠올리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치 아무 일 없었다는 듯 그저 덮어두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덮인 상처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곪아갑니다. 그리고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순간에 터져나와 우리 자신과 주변 사람을 아프게 만듭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병을 고치려면 먼저 병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마음의 병도 그러하다.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첫 걸음은 그 상처가 존재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프지 않아라고 말하며 스스로를 속이는 순간 마음은 회복의 길에서 멀어집니다. 반대로 그래, 나는 지금 아프다라고 진심으로 인정하는 순간 마음은 스스로 치유의 문을 엽니다. 상처를 인정한다는 것은 나를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행위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 나는 그때 상처를 받았어. 그리고 그 상처가 아직 내 안에 남아있구나. 하지만 괜찮아. 이제는 그 상처와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울 거야. 부처님은 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그 고통과 대화를 나누라고 하셨습니다. 고통을 적으로 만들면 그 고통은 우리를 더 괴롭히지만 그 고통을 친구처럼 대하면 그 고통은 우리를 성장시키는 스승이 됩니다. 혹시 지금 당신의 마음속에 아직 인정하지 못한 상처가 있다면 오늘 이 순간만큼은 그 상처를 조용히 불러내어 마주해 보세요. 그 상처에 손을 얹고 그래, 너를 인정한다. 너는 나의 일부이고 나는 이제 너를 받아들인다. 이렇게 말해주세요. 그것이 회복의 천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3부 한 줄의 말이 건져 올린 마음. 살다 보면 우리가 붙잡고 있던 모든 것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순간이 있습니다. 마치 깊은 물속으로 가라앉듯 숨이 막히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앞이 깜깜해지는 때가 있지요. 그때 사람들은 종종 아무 말도 위로가 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때로는 단 한 줄의 말이 그 절망의 어둠 속에서 우리를 건져 올려주기도 합니다. 저도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린 듯 느껴져 아무 의욕도 없고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듯 살던 때 한 스님의 법문을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은 아주 짧았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 한 줄이 제 가슴에 작은 불씨처럼 들어왔습니다. 물론 그 말을 듣는다고 바로 모든 고통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마치 허우적거리는 제 손에 누군가가 건네준 작은 나무 토막 같았습니다. 그 토막을 붙잡고 저는 조금씩 숨을 고르고 다시 머리를 물 위로 내밀 수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생각을 따라간다. 좋은 말을 들으면 좋은 곳으로 향한다. 우리가 듣는 말 한 줄이 마음의 방향을 바꿉니다. 때로는 그 한 줄이 희망이 될 수도 있고 다시 살아가야 할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당신도 그런 경험이 있지 않나요? 누군가의 짧은 말 한마디에 마음이 위로받고 다시 숨을 고르게 된 순간 말입니다. 괜찮아, 너 잘하고 있어.
그 일은 내 잘못이 아니야. 한 번 더 해보자. 그런 말들은 짧지만 우리의 가슴 속 깊은 곳을 울립니다. 부처님 말씀 가운데에도 이런 회복의 문장들이 참 많습니다. 그중 하나는 이렇습니다. 어둠을 탓하지 말고 등불을 켜라. 고통과 절망을 계속 탓하기보다 작은 등불 하나를 켜는 것이 그 어둠을 이기는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그 등불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스스로에게 건네는 짧지만 다정한 한 줄의 말이 그 등불이 됩니다. 혹시 지금 당신의 마음이 깊은 어둠 속에 잠겨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단 한 줄의 말이라도 마음에 담아가세요. 그 말이 오늘은 아무 힘이 없어 보일지라도 당신이 다시 일어서야 할 순간이 올 때 그 한 줄은 분명 당신의 손을 잡아줄 것입니다. 4부 고요 속에서 다시 일어서는 힘. 세상은 점점 시끄러워지고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휴대폰 속 수많은 알림이 쏟아지고 거리에는 끊임없는 소음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그 소음은 단지 귀로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마음이 무너졌을 때 사람들은 흔히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열심히 움직이고 더 많은 사람을 만나고 더 큰 소리를 내며 자신을 숨기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그 반대의 길을 걸으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이 어지러울수록 멈추어 고요히 앉아라. 고요함은 단순히 아무 소리도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고요함은 내 안의 파도를 잔잔하게 만드는 시간입니다. 시끄러운 세상 속에서도 잠시 멈추어 숨을 고르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며 내 안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무너진 마음을 회복하려 할 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고요 속에서 나를 마주하는 일입니다. 그 고요 속에서야 비로소 나는 지금 어떤 상태인지, 내 마음이 무엇을 원하는지 천천히 들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고요한 마음에는 지혜가 깃든다. 시끄러운 마음은 사물의 진실을 왜곡시킵니다. 감정이 휘몰아칠 때 내리는 결정은 대부분 후회를 남깁니다. 하지만 고요한 마음에서 내리는 선택은 나를 살리고 내 삶을 바르게 이끕니다. 혹시 지금 당신의 마음이 소란스럽고 불안하다면 잠시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저 고요 속에 앉아보세요. 그 고요 속에서 숨을 고르고 내 안에 쌓인 먼지를 털어내세요. 마치 흙탕물이 가라앉아 맑은 물이 되는 것처럼 당신의 마음도 서서히 맑아질 것입니다. 고요 속에서 다시 일어선다는 것은 큰 결심을 하거나 대단한 일을 벌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오늘 하루 내 안의 목소리를 조용히 듣고 그 속에서 작지만 단단한 힘을 다시 발견하는 것입니다. 5부 내려놓음이 주는 해방. 우리가 삶에서 가장 무겁게 짊어지고 사는 짐은 눈에 보이는 짐이 아니라 마음속에 쌓인 집착과 미련입니다. 그 짐은 눈에 보이지 않기에 더 오래, 더 깊게 우리를 짓누릅니다. 사람은 누구나 무언가를 붙잡고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사람, 지켜야 할 명예, 이루고 싶은 꿈, 혹은 손에서 놓치고 싶지 않은 물질들.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놓을 수 없는 집착이 될 때 그것은 곧 나를 옅아매는 족쇄가 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손에 쥔 것을 놓아야 새 것을 잡을 수 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걸 놓으면 모든 것을 잃게 될 거야. 그래서 버티고 붙잡고 움켜쥐지만 그 순간 우리의 손은 다른 것을 잡을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점점 손이 저리고 팔이 아프고 결국 마음까지 병들게 됩니다.
내려놓음은 단순히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려놓음은 새로운 공간을 만드는 일입니다. 마치 방 안 가득 쌓인 오래된 짐을 치워야 새로운 가구를 들릴 수 있듯이 마음속 집착을 내려놓아야 새로운 기쁨과 평화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기 전 수행의 마지막 순간에도 내려놓음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분은 오랫동안 쌓아온 수행의 공덕마저 마지막에는 모두 내려놓고 그 자리에 있는 그대로의 나만 남기셨습니다. 그때 비로소 완전한 자유와 해방이 찾아왔습니다. 혹시 지금 당신을 지치게 하는 집착이 있나요? 끝까지 붙잡고 있지만 사실은 이미 당신을 상하게 만들고 있는 관계, 잊히지 않는 과거, 끝나지 않은 후회, 혹은 놓을 수 없는 물질적인 욕심. 그것을 놓을 수 있다면 당신의 마음은 훨씬 가벼워질 것입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부자는 많이 가진 자가 아니라 적게 필요로 하는 자이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이 줄어들수록 마음은 자유로워집니다. 비워진 자리에 평안이 스며듭니다. 그리고 그 평안은 세상의 어떤 부와 명예보다 더 깊고 오래가는 행복을 줍니다. 내려놓음은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조금씩 작은 것부터 놓아야 합니다. 오늘 하루 불필요하게 마음을 무겁게 하는 생각 하나를 내려놓고 내일은 또 다른 미련 하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언젠가 당신은 아무것도 붙잡지 않아도 괜찮은 자유로운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유는 당신의 걸음과 시선을 가볍게 만들고 다시 세상과 마주할 용기를 줍니다. 그것이 내려놓음이 주는 진짜 해방입니다. 6부 작은 선행이 큰 기적을 만든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한 작은 행동이 무슨 큰 의미가 있겠어. 그래서 선한 일을 하면서도 그 가치를 스스로 깎아내리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전혀 다르게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물방울이 모여 큰 바다를 이룬다. 삶의 기적은 거창하고 대단한 일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매일의 사소한 순간, 누군가를 위해 건넨 한마디 말, 따뜻한 눈빛, 작은 도움의 손길 속에서 가장 큰 변화가 시작됩니다. 부처님 당시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수행에 전혀 진전이 없었습니다. 마음은 늘 불안했고 작은 유혹에도 쉽게 흔들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처님께서는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큰 깨달음을 얻으려 애쓰지 말고 하루에 단 한 번 누군가를 위해 진심을 내어보라. 그 제자는 처음에는 그 말이 별 의미 없는 가르침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부처님의 말씀대로 하루에 한 번 누군가를 위해 마음을 내어 주었습니다. 길에서 마주친 노인을 부축했고 허기진 이웃에게 작은 빵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자 그의 마음은 놀랍도록 평온해지고 수행에도 큰 진전이 나타났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줌의 선은 큰 산을 옮기는 힘이 있다. 작은 선행 하나는 당장은 아무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선행은 씨앗이 되어 당신의 마음과 삶, 그리고 타인의 마음 속에서 조용히 뿌리를 내리고 자랍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 씨앗은 당신이 상상하지 못한 시기에 놀라운 꽃을 피웁니다. 혹시 지금 당신의 마음이 무너져 있다면 먼저 작은 선행 하나로 그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워보세요. 그 선행이 당신에게 기적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누군가를 위해 내는 마음은 결국 나를 살리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선행은 반드시 눈에 보이는 형태일 필요가 없습니다.
마음을 담은 기도, 타인을 위한 축원, 진심 어린 미소도 훌륭한 선행입니다. 그리고 그 선행은 당신이 먼저 행복해지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7부 내 안의 자비를 깨우는 시간.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힘은 바로 자비입니다. 부처님께서 평생 강조하신 가르침의 중심에도 이 자비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비란 단순히 타인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아닙니다. 자비는 나와 남을 함께 살리는 마음입니다. 남을 돕기 위해 내 마음을 쓰지만 그 순간 나 자신도 치유받는, 서로를 동시에 살리는 힘이지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타인을 향한 자비에는 익숙해도 자기 자신을 향한 자비에는 인색합니다. 남에게는 괜찮아요 라고 말하면서도 정작 나 자신에게는 왜 이렇게 밖에 못하니? 너는 늘 부족해. 이렇게 가혹하게 대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자신을 사랑하라.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면 다른 누구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없다. 내 안의 자비를 깨운다는 것은 먼저 나를 향한 연민과 이해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내가 실수했을 때, 내가 약해졌을 때, 그 순간 나를 비난하는 대신 따뜻하게 감싸주는 것입니다. 그 순간 마음의 상처는 더 이상 깊어지지 않고 오히려 회복의 길로 나아갑니다. 자비의 힘은 마치 잔잔한 물결 같습니다. 나를 향한 자비가 회복되면 그 물결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번져갑니다. 작은 친절, 따뜻한 한마디, 잠시 귀 기울여주는 배려가 누군가의 삶을 지탱해주는 힘이 됩니다. 부처님 당시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삶의 모든 희망을 잃고 죽고자 마음먹고 있었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그녀에게 하신 말씀은 매우 짧고 단순했습니다. 그대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 그 한마디에 그녀는 눈물을 쏟으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그녀는 스스로를 미워하던 마음을 놓고 자신을 위한 작은 선행부터 시작했습니다. 그 변화가 그녀를 살렸습니다. 혹시 지금 당신의 마음이 너무 지쳐서 스스로를 향한 따뜻함조차 사라졌다면 이 순간 나를 향해 이렇게 말해주세요. 나는 괜찮다. 나는 사랑받아 마땅하다. 나는 나 자신을 용서한다. 그 말이 오늘은 작게 느껴질지라도 그것이 내 안의 자비를 깨우는 첫 걸음입니다. 내 안에 자비가 살아나면 그 자비는 멀리 퍼져나갑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서 우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8부 다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삶의 길에는 밤이 있습니다. 아무리 걸어도 끝이 보이지 않는, 빛 한 줄기 보이지 않는 긴 어둠의 길. 그 길 위에서는 걸음을 멈추고 싶은 마음이 수십 번도 넘게 찾아옵니다. 혹시 지금 당신이 그 길 위에 서 있다면 부디 기억하세요. 밤은 반드시 끝이 납니다. 그리고 해는 다시 떠오릅니다. 비록 지금은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더라도 당신이 걸음을 멈추지 않는 한 새벽은 반드시 당신에게 찾아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발걸음이 곧 미래다. 우리가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거창한 결심 때문이 아니라 오늘 한 걸음을 내디딘 그 행동 때문입니다. 그 한 걸음이 쌓여 우리를 어둠 밖으로 이끌어줍니다. 다시 살아간다는 것은 모든 상처가 사라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상처가 여전히 남아있더라도 그 상처와 함께 걸어가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우리는 점점 더 강해집니다. 그 강함은 결코 거칠고 차가운 강함이 아니라 부드럽고 단단한 강함입니다. 혹시 당신이 여전히
마음속 깊은 곳에서 불안과 두려움을 느낀다 해도 괜찮습니다. 그것은 살아있다는 증거이고, 아직 사랑할 수 있다는 증거이며, 아직 걸어갈 힘이 남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다시 살아간다는 것은 어제보다 오늘을 조금 더 믿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보다 내일을 조금 더 기대해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 또 하루를 쌓아가다 보면 당신은 문득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 나는 이미 살아가고 있었구나.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이미 충분하다. 그러니 다시 걸어라. 그대의 길은 그대의 마음이 만든다. 이제 당신의 마음속 등불을 들고 다시 걸어가세요. 길 위에 또다시 비가 내릴 수도 있고 밤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 안에 이미 스스로를 일으킬 힘이 있다는 것을 당신은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의 회복의 문장 33가지. 첫째, 괴로움은 삶의 일부다. 그러나 괴로움에 머무르는 것은 선택이다. 둘째, 무너진 마음을 부정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라. 셋째, 아픔을 억누르지 말고 조용히 안아주라. 넷째, 병을 고치려면 먼저 병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다섯째, 마음의 병도 인정하는 순간 치유가 시작된다. 여섯째, 한 줄의 말이 인생을 다시 일으킬 수 있다. 일곱째, 어둠을 탓하지 말고 등불을 켜라. 여덟째, 지금의 고통도 결국은 지나간다. 아홉째, 작은 위로도 절망 속의 숨통이 된다. 열째, 좋은 말을 들으면 마음은 좋은 곳으로 향한다. 열한째, 마음이 어지러울수록 멈추어 고요히 앉아라. 열두째, 고요한 마음에는 지혜가 깃든다. 열셋째, 감정이 가라앉아야 사물의 진실이 보인다. 열넷째, 고독은 나를 치유하는 벗이 된다. 열다섯째, 고요함 속에서 삶의 방향을 찾아라. 열여섯째, 손에 쥔 것을 놓아야 새 것을 잡을 수 있다. 열일곱째, 집착은 마음을 가두고 놓음은 마음을 해방시킨다. 열여덟째, 많이 가진 자가 아니라 적게 필요로 하는 자가 부자다. 열아홉째, 비워야 채울 수 있다. 스무째, 내려놓음은 포기가 아니라 자유를 위한 선택이다. 스물한째, 작은 물방울이 모여 큰 바다를 이룬다. 스물두째, 한 줌의 선은 큰 산을 옮기는 힘이 있다. 스물셋째, 작은 선행이 마음의 등불이 된다. 스물넷째, 누군가를 위한 기도도 훌륭한 선행이다. 스물다섯째, 먼저 자신을 사랑하라. 스물여섯째,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면 누구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없다. 스물일곱째, 나를 용서할 때 남도 용서할 수 있다. 스물여덟째, 자비는 나와 남을 함께 살리는 마음이다. 스물아홉째, 밤은 반드시 끝이 나고 해는 다시 뜬다. 서른째, 지금 이 발걸음이 곧 미래다. 서른한째, 상처가 사라져야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서른둘째, 그대는 이미 충분하다. 서른셋째, 다시 걸어라. 그대의 길은 그대의 마음이 만든다.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눈 부처님의 회복의 문장 33가지는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천 년 전부터 이어져 온 사람들의 마음을 다시 살려낸 생명의 언어입니다. 어떤 문장은 지금 당장 깊게 와 닿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문장은 오늘은 이해되지 않다가 몇 달 뒤 혹은 몇 년 뒤 당신의 마음이 준비되었을 때
갑자기 가슴 속에서 울릴지도 모릅니다. 말씀의 씨앗은 그렇게 심어지고 때가 되면 반드시 싹을 틔웁니다. 회복이란 단번에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병든 나무가 다시 새순을 틔우기까지 긴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마음이 무너진 자리에도 새 생명이 자라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을 견디게 해주는 힘이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눈 한 문장, 한 문장 속에 있습니다. 혹시 지금 당신은 여전히 마음 한구석이 무겁고 아픈가요? 그렇다면 부디 오늘 들은 말씀 중 마음에 가장 깊이 남은 한 줄을 조용히 가슴 속에 품어두세요. 그 한 줄이 오늘은 아무런 변화도 일으키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당신의 마음에서 조용히 숨쉬며 살아있을 때 그것은 언젠가 반드시 당신의 발걸음을 다시 앞으로 내딛게 할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향하는 곳에 길이 있다. 오늘 이 자리를 지나 당신의 마음이 다시 살아가기를 향해 간다면 그 길은 반드시 열릴 것입니다. 회복의 길은 결코 직선이 아닙니다. 때로는 다시 무너지고 다시 일어서기를 반복하는 길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너졌다는 이유로 그 모든 시간을 부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배우고 조금 더 단단해지며 조금 더 깊어집니다. 혹시 아직도 나는 많이 부족하다. 나는 잘 해내지 못했다. 이렇게 스스로를 탓하고 있나요? 그렇다면 오늘 이 한마디를 꼭 마음에 새겨 두시길 바랍니다. 그대는 이미 충분하다. 이 말은 당신이 완벽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당신이 지금 모습 그대로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 마음을 품고 하루를 시작할 때 세상은 이전보다 훨씬 따뜻하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당신이 또다시 마음의 밤을 맞이하게 될 때 오늘의 이 문장들이 당신의 손을 잡아줄 것입니다. 그때 당신은 알게 될 것입니다. 아, 나는 이미 살아가고 있었구나. 당신은 다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힘은 이미 당신 안에 있습니다. 그대의 길은 그대의 마음이 만듭니다. 그러니 오늘 부디 그 마음으로 첫 걸음을 내디뎌 주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걸어온 이 시간은 당신의 마음을 위한 조용한 기도였습니다. 혹시 아직도 마음 한구석이 무겁다면 그것마저 부정하지 말고 그저 부드럽게 안아주세요. 그 마음을 있는 그대로 품는 순간 당신은 이미 회복의 길 위에 서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마음이 머무는 곳에 그대의 삶이 피어난다. 그러니 오늘 당신의 마음을 평화와 사랑 위에 머물게 하세요. 그리고 부디 잊지 마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 길 위에서 당신을 비추는 등불은 항상 곁에 있습니다. 그 등불은 부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을 품은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오늘 당신은 다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대의 길은 그대의 마음이 만들고 그 마음은 이미 충분히 아름답습니다.